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생애 최고의 날, 그날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4월 18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꿈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확장을 위해서 훈련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정확하게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겪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네 미래의 희망이 되는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이 나의 계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모든 종류의 악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의 꿈들, 즉 청춘의 꿈과 승리를 거두는 자신에 대한 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도록 격려받는 대신 그들의 최고의 가능성을 제쳐놓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범죄와 폭력으로 타락한 젊은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그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모습처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mag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모습은 likeness. 그래서 그런 likeness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image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분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ikeness는 바로 그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분 같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가 기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은 오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계획된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실패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능력을 주시고 또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타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말 의미 있는 삶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쉬운 삶.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편안하고 쉬운 삶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쉽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정확한 꿈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최고로 꽃을 피울 때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도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위대한 미래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공을 향한 당신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청년기의 두려움과 압박이 당신을 포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왜 내가 여기 있을까? 만약 그분께서 내가 가난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모든 부요가 있을까?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E.W. 캐년 목사님의 그런 그 책이라든지 혹은 T. 로스번 목사님의 그런 책에서 한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이렇게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바로 내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 이 많은 형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셔서 이 형통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 형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걸 만드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복하고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유혹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대단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여와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확고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영감을 받아 당신의 꿈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나침판입니다. 성령님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살아있도록 유지하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금방 읽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나는 할 바를 다 했고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것에 주저앉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한 무언가가 더 있다. 마치 우리가 계속 갈렙과 같은 정신, 갈렙과 같은 영,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갈렙과 같은 영은 바로 그가 나이가 85세 되어서도 헤브론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거인들이 사는 그 헤브론 땅을 싸워서 도전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갈렙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삶을 살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전진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꿈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 꿈을 키우고 최고의 부르심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동창들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제한되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정복자보다 더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살아있도록 계속 불태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동료들 계속 교제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그 작업들이 결국 우리가 꿈을 계속 불태우고 지속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전도서 12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주시는 정말 지혜인데요. 전도서 솔로몬의 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 그리하라. 예, 그리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있을 일에서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강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시편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 나를 비춰보고 따라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할 것이 정결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좀 신약의 언어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걸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 거니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결코 어둠 가운데 걸을 수 없고 생명의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일이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어느 곳에서도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원한 반석 위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결단합니다. 정말 우리 꿈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불타고 그리고 정말 갈렙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최고까지 나아가는 정말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또 우리 믿는 저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그 꿈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꿈은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